제가 목회하는 대전 유성에 있는 소망인 교회는 그저 평범한 동네 교회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저희 교회 유아 유치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유아 유치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다라고 자부합니다. 3년, 4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엔 유아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유아부실을 가득 메우는 인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유치부와 유아부가 통합해서 더 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유아 유치부에 대한 이야기를 매주 전도사님께 들으면서 아이들 교육에 너무 흥미로운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한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뭔가를 흡입하면서 틀을 이루어가는 이 유아 유치부 시절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학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중세시대 인물인 이 ignatius loyola라는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7년간만 맡겨라.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상관치 않겠다. 그 태어나서 7년간의 기간이 얼마나 귀한가,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전주 예수 비전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7년간 말씀의 교육을 아마 받으면은 저는 아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갖는 것, 이것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음 자세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입교식, 세례식을 했는데요. 이번에 중등부의 3명의 아이들이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위한 제가 마지막 담임 목사의 교육과 문답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의 뿌듯함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교육과 문답을 하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은 한 5살, 6살 때부터 제가 봐온 아이들인데, 입교를 위해 교육을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거를 세상엔 아우라라고 부르죠. 아우라. 그 아이들에게 귀한 기운이 감도는 걸 제가 느끼고, 또 주 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고귀함이 그 아이들에게 막 번져서 나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흐트러짐 없이 아주 단단하다, 이걸 제가 그 순간 느끼면서 됐다. 이제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성숙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속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 제 방에도 어른들보다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는 편입니다. 노크 같은 거는 안 하죠. 그냥 열고 들이닥치는데 보통 아이들을 몇 명씩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오는 아이들, 그 앞장선 아이들은 이제 뒤따라오는 그 멋모르는 애들에게 항상 나는 목사님 방을 허락 없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맡았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애들을 우르르 끌고 들어와서 제 방에 있는 그 간식을 좀 두는 거기를 한번 시차를 쫙 하고 훑고, 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네요 그러고 이제 또 애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목사의 방을 거침없이 들어와서 먹을 걸 받아가고 또 목사의 머리 쓰다듬을 받았던 아이들은 아마 일생의 그 마음 기억 속에 그걸 오래오래 간직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주일에 모여 성경 배우고 활동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은 제가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저는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 유아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은 매주 아이들이 본인의 설교를 초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하윤이라는 아이와 4살짜리 하윤이와 엄마도 믿음이 없는 초신자인데요. 이 아이가 유아부에 참석하는데 하윤이는 매주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주일에 들었던 전도사님 설교를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그것을 엄마에게 말하고 질문합니다. 엄마,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가 달라? 아멘이 뭐야? 그런 4살짜리 애가 그걸 끊임없이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도 초신자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막 쩔쩔쩔 매다가 주일에 와서 전사님 아멘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 듣고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 아하, 아이가 그때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좋아하고.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보조 영상으로 교육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면서 설교 시간이 끝났는데도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께 붙어서 저걸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보여줍니다. 끝나면 또 한 번 보여주길 또 원하면, 그래서 막 3번까지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 영상에 아주 초집중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전사님이 보는 거예요. 교회 교육, 성경 교육은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의 말씀은 거짓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건 영어 과목이 아니라 정말은 성경 과목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강조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 비전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변함없는 대원칙입니다. 영적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모는 최고의 부모고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봐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아이의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를 아이들의 조그만 입으로 증거하고 행위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집안이 안전한 집안인지 아니면 위험하고 위태한 집안인지를 여과 없이 아이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맞벌이에 지쳐 있고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교회 유아부에 나온 엄마 아빠들이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유아부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벽에 기대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장난을 심하게 쳐서 통제도 하고 좀 아이를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엄마 아빠들이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기력이 없습니다. 가정이 힘을 잃으면 교회 교육만으로는 신앙교육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주시는 신앙교육만 못합니다. 시간의 양으로나 또 사랑의 질로나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더해져야 하는 것이지 교회 교육만으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헌신 예배에 오면서 제가 이 폭풍우 속의 은신처 가정이라는 제목을,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편 128편 오늘 정말 우리 꼬마의 아름다운 입으로 봉독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신방 때 너무너무 즐겨 설교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시편 128편을 읽어드리면 좋아하시고 감사하셔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을 읽는 즉시 여러분들은 뭘 느끼냐 하면 매우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그려놓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 중에 3절이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집과 안방과 아내와 식탁과 둘러앉은 자녀들, 논리를 떠나서 그냥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아무리 돌아봐도 부모와 가정,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부모,
좋은 가정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SNS에 올린 글이 극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말하길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가 뭐냐?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는 것처럼 내 인생에 행복한 행운이 없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은 폭풍우 속에 숨을 곳 은신처같이 따뜻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가정은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나 달려가고 싶은 곳, 포근한 품,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숨겨줄 은신처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살벌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파괴된 역기능의 가정이 너무 많아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옥과도 같은 가정 많습니다. 저는 이 예수 비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포근한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폭풍우 속에 은신처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 128편이 그리는 것 같은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꿈꾸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은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의 주인이 바뀌면 자식의 주인도 바뀝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주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주인에게는 모든 걸 물어봅니다. 주님, 이 자녀를 지금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주님, 갈등 속에 있는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버지, 이 상황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쭙고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저희 집 아이들들 각각 대학 4학년과 대학 2학년인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여쭙고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이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의 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인생은 쓰임받지만, 지금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영혼의 거린입니다. 거지입니다. 영혼의 거린보다는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영혼의 부자가 나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손님이라 그랬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위대한 손님이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기업인 이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최고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때 아이들은 복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배 참석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는 30대 부부가 축도 후에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그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장 한창 어려울 때, 육아에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려울 때 두 부부가 축도 후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 문답 시간에 꼭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짧지만 엄마 아빠들 따라하세요. 그러면 유아 세례 문답을 위해 오신 부모님이 따라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도록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부모님들이 따라하세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키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누구를 주인 삼으셨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나의 주인께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후패했던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알고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고 지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것이 엘리의 책망받을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너무 소중합니다. 때론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자식이에요. 아이를 구해야 할 위기가 오면 우리는 묻지 않고 내 몸을 던져 자식을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순간 자식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말씀하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고, 그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하셨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도다. 시편 144편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도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자녀들의 주인도 바뀝니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피난처, 폭풍우 속의 은신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를 보살펴주는 따뜻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끼리 서로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돌봐주고 지켜주고 회복시켜주는 피난처가 지금 되고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산책을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셔서 3년간 투병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가장 민감한 사춘기의 시절에 저는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던 가정 형편상 제가 아버지의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를 병간호한다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매우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죠. 대소변을 받아내고 운동을 시켜드리고, 당시에 아주 좁은 단칸 세방에서 부엌과 입구 겸한 정말 조그마한 그러한 문지방에 있는 그 부엌에서 큰 가스레인지도 없으니까 옛날에 석유바나, 등산 가서 공기 넣는 석유바나에 들통에 물을 데워서 아버지를 다 씻겨드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지내면서 누군가를 병들었을 때 돌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자나 노인이나 영리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 모두가 삶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병과 사고를 당하고 뼈가 부스러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전염병과 불치의 병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고 간호해주고 재활을 돕고 혹은 평생을 돌봐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묘사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크게 하나같이 병들고 배고프고 얼벗고 목마를 때 돌봐준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은 배경이 과부를 돕는 경제적인 돌봄과 관계된 말씀이지만 물질적인 필요 외에도 가족이라면 다른 필요도 채워줘야 한다는 뜻으로 볼 때 분명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육체적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병에 걸리고 가족이 병에 걸리고 다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병원과 간병인이 되어주십시오. 가장 소중한 폭풍우 속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섬세하고 따뜻하고 배려깊고 불평하지 않는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적절한 육체적인 돌봄과 정신적 쉼을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평생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이들은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죠.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한 지체가 병들면 다른 지체도 영향을 받는 한 몸이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육체적으로 아프면 병문 안 가고 죽도 쏟아주고 그리고 좋은 약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하물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식처가 되어주고 숨을 곳이 되어주고 서로가 돌보며 서로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폭풍우 속에 숨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일인데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 가정이다,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만이 줄 수 있는 사랑 가득한 돌봄이 유년 시절의 어린아이들에게 깊은 안정과 사랑을 또 추억케 합니다. 가정이 서로를 돌보며 그야말로 태어나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식탁에 둘러앉은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의 가정이 폭풍우 속의 은신처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조련하고 훈련하려는 시도가 요즘 부모들 많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거의 교육 전문가 수준의 아이들의 미래를 스케줄을 쫙 짜고 거기에 맞춰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지도하는데 아주 탁월한 부모들이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훌륭하다 생각해요. 자녀가 더 잘되게 하려는 마음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님들 중에 과연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에 쉼과 용기를 주면서 정말 마음까지 건전하게 자라게 하는 탁월한 부모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자폐아라는 개념이 낯선 시대에 자폐아 1호로 진단을 받으며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시킨 이숙형 씨를 제가 이야기를 봤어요. 지금은 아이가 40살 정도 이제 성인이 됐고 엄마는 60대 후반 정도가 됐을 이숙형 씨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폐증이라는 용어가 정말 생소했던 그 시절에 아이를 치료하고자 전국의 병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진단을 못했어요. 이 박군이 5살 때 근데 미국에서 소아정신과를 전공하고 귀국한 의사로부터 이게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국내에서 1호로 받았습니다. 이후 엄마 이숙형 씨의 눈물겨운 교육이 시작됐죠. 자폐와 관련 외국 서적을 탐독하고 특수화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며 간식을 먹이거나 거리를 다닐 때도 항상 색깔, 숫자 그걸 염두에 두고 아이에게 반복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러나 매번 희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6살 때 언어 치료를 위해서 웅변대회를 나갔는데 그 아들 박군이 미숙한 말솜씨로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박수를 유도하는데 정신박약하라고 부르면서 청중들의 박수를 유도하는 것을 엄마가 들었어요. 그때 이숙형 씨는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 눈에는 장애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일반 아이들과 같이 교육받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도 빠지고 학교를 헤매고 다녀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박군의 어머니 이숙형 씨의 헌신적인 자녀 사랑이야말로 자녀의 진정한 은신처요 피난처였다 생각합니다. 예수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젊은 부모님들,
자녀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나가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쓸데없는 놈이야. 1등도 못하는 이 고르지 같은 놈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상담학 교수로 지금은 널리 알려진 정태기 교수님은 어려서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정말 빠져서 어려서부터 그게 마음의 뿌리에 깊이 내려서 곧 고난을 당했답니다. 어머니는 남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일 중독자로 늘 들에 나가서 엄마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정태기는 늘 어머니의 사랑에 허기를 느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억압되게 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억압된 성도를 너무 많이 만나요. 신앙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목회하는 교회도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감정도 표현 못합니다. 정태기 박사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 자존심이 센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착실한 사람, 얌전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꽂아놓은 보릿자루, 여자들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재봉틀, 그런 별명만 얻고 3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치유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그 냉정하고 무서운 행동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 부모님께 받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를 겪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골로새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자녀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모님의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가 자식들에겐 생수가 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아유치부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교회는 오늘만 좋은 교회 있고 5년 후가 좋은 교회 있고 10년 후가 좋은 교회 있고 30년 후도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나면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죠. 오늘 이 성경을 읽었던 아이들 중에 권사님이 나올 것이고 오늘 기도했던 아이들이 이 교회 시무장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소망입니다. 교회의 교육부서와 발을 맞춰서 성도의 각 가정은 폭풍우 속의 은신처와 같은 안전하고 따사로운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더욱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랑과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지를 모를 때 하나님을 제시받고 아플 때 치료받고 두려울 때 위로받고 실패했을 때 격려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가정은 학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거대한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최후의 피난처, 그것을 꿈꾸고 그런 가정을 늘 그리워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낳아서 기르고 있는 이 유아유치부 아이들은 그런 안식처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128편 시편이 그려주는 아름답고 단란한 수채화와 같은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들 이후에 잘 자라서 이 교회의 귀한 중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